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동치는 믿음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용감하게 나선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이때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곧바로 무엇을 직면하느냐 하면은 거센 맞바람, 역풍을 맞이합니다. 시험이 있고 역공격이 있고 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문제에 우리의 의식, 바라본다는 것은 의식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을 바라봄으로 말하면 의식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과 충만함을 가지고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인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흥덩이에 축복으로 그냥 두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몇 년 동안. 그때 우리 믿음이 그 탁월하고 뛰어나고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다 망가져요. 다 깨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이기고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가 대단했어. 호산나였어. 호산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악신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 왕권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던 그 두루마기를 벗겨내어서 다윗에게 입혀놓은 겁니다. 왕권의 두루마기를 입혀놓았지만 다윗도 사실은 어때요? 정말 믿음으로 행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연단 속에서 또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수하들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블레셋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연단을 거치고 다시금 유대 나라로 돌아오지요. 다윗을 보면은 그 믿음이 한번 완전히 절망 속에 믿음이 실종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근데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때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수많은 국사의 문제와 또 많은 도전들을 이겨낼 만한 그릇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지만 믿음의 주인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승승장구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에 두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 믿음의 훈련 교관으로서 사도들을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연단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에돔 출신 분봉왕 헤롯, 이 에돔 출신 분봉왕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에서는 이삭의 또 다른 아들 장남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이 자기 동생 야곱, 그 야곱의 허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희한하지요. 형님인데도 가인처럼 야곱이를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차서 달려오는데 그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야복강의 시험 속에서 야곱의 움켜쥐고 속이는 환도뼈가 어그러집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나 어떤 제자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이 또 더해지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움켜쥐지 않고 펼친 손으로 나중에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에까지 축복하며 안수합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은 영적 권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가 사실은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목사도 축복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의 주인으로서 믿음의 훈련 교관으로 그 절체절명의 가장 큰 시험을 통하여 뽑아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야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의지할 분으로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앞길, 왕의 앞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데 에돔 출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임당한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앞길을 예비하는, 왕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목이 잘려서 소반 위에 올려져 있다, 그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1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또 어떤 사막 지역이니까 광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빈들에서 건너가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또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죽었던 세례 요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나도 선지자로, 그리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나를 희생제물로 잡을 날이 곧 오겠구나, 이런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도리,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동정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옛 뱀의 머리를 밟을 일을 내다보는데, 거기에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피의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추정해 봅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깊이 교제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괜히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다가 개죽음 당했습니다. 그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죽고 그 영은 분리되어 의인의 영혼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필요하지요.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생 예수 믿고 연단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일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팔자가 편안해지고 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의 안나 할머니입니다. 과부입니다. 84살 될 때까지 청산가부 되어가지고 10대나 20대 때. 그래서 한평생 성전에서 아마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허드렛 일 했습니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쓸고 닦고, 그리고 성전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정도는 했겠죠. 그런 히브리의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나 할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도 없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성전에서 낙이 뭡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보내면서, 근데 이 안나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은 영혼의 차원에서 사슴과 같이 뛰놀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8일째 할례 받으러 오실 때 딱 알아차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안나 할매를 청산가부 됐으면 새 남편이라도 주시든지 돈이라도 좀 주시든지 그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한 교제를 나누는 선지자의 사명대로의 낙으로 일생을 이끄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너무 우리 뜻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꺾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깊은 영성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을 보면은 10대에 철이 다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이 엄마 아버지 건재하고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에스더도 그렇게 나쁜 집안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를 볼 때. 그런 부모 밑에서 풍족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공부하고 이쁜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텔레비 보고 핸드폰 하고 그렇게만 잘 나갔다면 절대로 다니엘과 에스더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스피릿은 뽑아져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낙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가장 큰 낙은 성도들이 잘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큰 낙은 뭡니까? 사업 잘 되고 자녀들 평안하고 가정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건강하고 그 낙을 뛰어넘는 낙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점점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합하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소원과 뜻을 관찰하는 것도 귀하지만 전반전에서는 다 쏟아붓고 나서 우리의 필요가 있으니까 후반전에서는 주의 뜻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전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세상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할 때만 할렐루야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찬송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식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머리로는 다 됩니다. 한번 해보셔요. 그것은 머리로는요 잘 안 됐더라고요. 수많은 오늘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 세상의 바다에 빠져보는 한숨 나고 답답하고 시련과 시험과 연단이죠.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
여호와를 낙으로 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만으로 내 모든 것 생명까지도 거기에 낙을 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만왕의 왕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마음하고 그것이 지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쓸만한 그릇으로 천국 복음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어때요? 그 광야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보고 제자들하고 수많은 굶주리고 목자 없이 상하고 병든 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그 병들로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 의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때요? 최소한 그 무리가 15,000명 내지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애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유대 나라, 자그마한 나라에 한 2만 명 정도가 그 광야까지 따라올 정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거 줍니다. 병 고칩니다. 이 세상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만족해 하는 이 사람 메시아네, 왕이네. 우리가 그토록 대망했던 우리의 한을 풀어주고 이 세상의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맞네. 그러고는 요한복음 6장 15절은 그때 배불리 먹고 병 고친 민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임금이라는 의미는 당시 민중들에게 폭넓게 스며들어 있던 메시아인데, 메시아인데 어때요?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스라엘 중심의 세상 나라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깨어있지 못하는 예수님이었고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가마 타고 이제는 세력이 되어가지고 헤롯 왕을 몰아내기 위해 진군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헤롯 떨어져 나가. 그리고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줄게,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 삼아줄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나 심지어 제자들도 계속 싸웠잖아요.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예수님 옆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최고의 교사에게 같이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헛된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긴급 조치를 발동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분리됩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그래요. 더 깊은 곳으로 분리되시고, 제자들은 어때요?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 자기를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민중들은 돌아가라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병 고쳤으니까 돌아가라고. 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많은 한 2만 명 가량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 외곽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고, 생각해 보라고요. 이 집회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급히 같이 타고 왔던 배 위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난 좀 이따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고생을 했던 시간을 밤 사경이라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더 이상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꼼짝 죽게 됐어요.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 지금 시간 정도 되겠죠. 그보다 더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다음에 백성들,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백성들은 세상에 자기 집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밤 사경보다는 좀 빨랐겠죠. 캄캄했을 거예요. 예수님 같이 1박을 해도 되고 그럴 건데 급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백성들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했겠지만 이렇게 캄캄한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라. 풍랑이 아니라도 캄캄한 밤중에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죠. 당시에 뭐 조명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뭐예요? 큰 풍랑이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꼼짝을 죽게 되었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같이 돌풍이 일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그래서 이제 빠져 죽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새벽 3시부터 밤 6시. 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서 이걸 몰랐을까요?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 예수님의 관심은 민중들도 있지만 뭐냐? 앞으로 교회를 맡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끝까지 남아 있을 자들, 물론 제자들도 다 배신 때렸지만 성령의 능력을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동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그들이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졸업반입니다. 한 2,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의 주인이 볼 때는, 훈련의 교관이 볼 때는 부족한, 그래서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죠. 밤바다로 배 타고 가라. 위험한 일을 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메시아 노릇할 준비가 다 되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부어진 예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귀하게 쓸 제자들을 밤바다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부러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겪을 고난과 시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크게 부르짖는다고 예수님 귀에 들렸겠어요? 모르겠어요. 큰 소리 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또 어때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너무도 낯선 예수님, 풍랑 위를 걸어와요. 이런 인물일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보고 뭐라 합니까? 놀라, 유령이다 유령. 무서워했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시험으로 연출을 하셨을까? 제자들 속에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전에
온 민중들의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야, 이제 예수님 왕이 되는구나. 영의정 좌의정의 이 허상, 메시아에 대한 허상, 신앙적인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이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며 초월하는, 나는 시시하게 세상 나라 임금이 아니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임금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밤바다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무력감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씨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한밤중에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 씨름할 때, 이걸 어떤 철학자는 한계 상황이라 그러죠. 또 출애굽기 11장에서 9가지 재앙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사망의 역사가 온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는 말은 대표 단수에 모두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한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앞으로 종말적인 시나리오에 재앙의 시작, 환란의 시작, 해산의 진통의 시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대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성경 연구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특별히 7년 중에서 3년 반에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금요 심야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조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면 그때 남겨놓고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평소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올인하며 사세요. 뭐 그럴까이? 그 잔머리 때문에 고생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주인이, 인생들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우리 강팍합니다. 죄인을 겪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거꾸로 때려가지고 눈 멀고 직접 나타나서 믿음의 주인이 직접 훈련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바다 위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있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만 메시아 되고 이 세상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영광에 대해서, 허상에 대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연출해 놓고 나서 다가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구원 방주, 지금 코로나로 한밤중 갔습니다. 또 바깥으로 나가면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등등등등.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을 바라보고 이 세상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한 3번, 4번 예배 때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걷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시선 빼앗겨 버려요. 또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상황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물에 빠져가요. 또 주여, 이걸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느냐? 저를 보니까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미리 깨달을 수는 없을까? 물론 우리도 반복하겠지만 우리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자처럼 주님 닮았다고,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되었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차원적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이십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시험 하나 없이 그냥 믿음으로 쭉쭉쭉쭉 나간다, 편안하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병이 들어보고, 실제로 내 자식이 아파보고, 실제로 돈이 없어보고, 실제로 기가 막힌 웅덩이 위에 여러 참소와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볼 때에 완전히 다 뽀록나요. 우리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글쎄요, 이게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토록 원하는 대면 예배 드리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쁨의 교회는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떠나버린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 것 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편안할 줄 알았더니 번패스럽네. 시험만 더 많네. 요새 교회 나고 예배 드리면 뭐 자꾸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밤바다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도 주님 왜 이렇게 인생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붙여놓으시는가, 씨름하게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 세상의 필요와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현세적인 영과 같은 그러한 허상으로서의, 이게 완전히 허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게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거 편안해지면 내가 편안해지는 이 연약한 믿음, 이거를 주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가 돼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위에 계신 그분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툭툭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와 현실들이 막 다가오지만 툭툭 쳐내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은요, 바로바로 갖다 댑니다.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항력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겨내는가 툭툭 쳐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실상의 메시아,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10가지 재앙 아니라 100가지, 10,000가지 재앙이라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의 능력 안에 주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실상의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지요. 요한일서에서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만큼 벌 받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두려워하는 만큼 벌을 받는다고요. 상을 받으려면 어때요? 잘 싸우는 자는 상 주신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마음을 지켜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서 발발발발 떱니다.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은 생명을 내어 맡긴 사랑이, 그때 두려움의 벌이 점점 덜해져요. 여러분이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이미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상과 벌이 있잖아요. 상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 받은 자의 마음은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사랑에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복부터 먼저 구하는데
이 무리를 걷는 복을 먼저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왜? 이것이 보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보좌, 근심에 흔들리는 보좌, 염려에 흔들리는 보좌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 전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좌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를 반복하여 연단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셔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시험에 빠지면 한평생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성숙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이 시험의, 코로나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나면 준비된 그릇들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장성한 그릇들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하여, 특별히 대추수를 위하여 일으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독수리와 같은 높은 영혼의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여러분 날마다, 오늘 베드로는 잠깐 힘들어졌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세상 풍랑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의 천국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풍랑이 일 때에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풍랑이는 밤바다, 코로나 상황이 꼭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노저으며 애쓰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삼킬 듯이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의 소식들만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옵니다. 주여,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 보좌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진정 나를 믿느냐? 이때에도 주님, 이것이 가장 큰 환난도 아닐진데 이때에 훈련을 잘 받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장에 우리를 이것저것 해결해 주심으로 어린아이의 믿음, 영적인 어린아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작은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어 주시고 보석 같은 영혼들로 성장, 성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련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도 평안하고도 충만한 기쁨의 마음의 보석, 주의 보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은총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생활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흐르게 하옵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계속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노예를 위해서 좀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